성도가 싸워야 할 대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흑암 세력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무장해야 돼요. 왜냐? 다른 것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이 안 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무기를 주셨어요. 7가지 무기를 주셨죠.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마귀를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 꼭 사기칠 사람만, 이 사기 당할 사람만 딱딱해서 삼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은 아무리 사기쳐도 안 걸려들겠다, 사기 못 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딱 들고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검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그 방패만이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오직 복음, 이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바로 전도죠. 복음과 전도. 사단을 확실하게 무릎 꿇게 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왜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흉배를 붙이고,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이죠. 확신 있는 자를 건들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알죠?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쪼여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완전한 무기를 7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사단의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자, 정말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단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이 사단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사단은 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죠. 미리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사단을 결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란 그 뜻이 반역자입니다. 대적자란 뜻이에요. 또 사단 곧 마귀 같은 존재죠.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그 뜻이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인들 간에 이간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악령과 귀신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
또 귀신들을 부리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진리인가? 성경은 이 사탄 마귀의 그 실체를 신랄하게 드러낸 책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는가? 어떻게 이 인간 세상에서 행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사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입니다. 저는요, 다른 어떤 책을 읽어봐도요, 이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는 증거가 그거죠. 성경을 몰랐다. 사단을 모를 수밖에 없죠. 사단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데,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데,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역사하는데,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게 늘 갈등하죠. 문제 속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문제 앞에서 염려하게 되죠. 불신앙하게 되죠. 성경을 좀 많이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강력한 무기 그리스도의 이름 알게 되죠. 그럼 영적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좀 이번에는 설교에서는 많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단은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만들어질 때 수금과 비파가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천사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타락시키잖아요. 이 사단은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교만해졌죠.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는 천사가 타락하면 그 능력 가지고 타락하거든요. 여러분, 태권도 10단이 타락해서 족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권도 실력 그대로 가지고 10단 실력 가지고 족복이 된다니까요.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뺏고. 이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를 섬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천사들로 하도록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한 시대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공중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쫓겨나고 그 사단과 졸개들이 땅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등장하잖아요. 여지없이 아담과 하와를 불신앙으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또 역사하고요. 11장에 바벨탑으로 역사하고. 그걸 드러낸 게 바로 성경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신자의 아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 결혼을 철저하게 금한 것입니다.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그게 온전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아버지가 다른데, 영이 다른데, 배경이 다른데,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이에요. 신자는 천국이 배경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흑암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신. 세상에서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배를 자신이 뺏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적당하게 타협한 단체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교회라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불신자들이 차별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다 경배 대상에 있는데. 그래서 차별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법대로 이제 이 불신자에게, 다른 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면요, 이제 잡혀 들어가는 시대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 뭐죠?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도 다 경배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다 언론입니다. 우리는 잘 보고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죽이고 뺏고 멸망하는 거다. 강도와 같이. 에베소 6장 12절에 권력자들을 쥐고 이 땅을 흑암으로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독재자들 보세요. 뭐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뺏고 착취하고 죽입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를 퍼뜨립니다. 흑암 문화, 흑암 종교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깬 것입니다. 권세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꼼짝 못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신자들은, 교인들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데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속아버렸잖아요. 사단과 이 아담과 하가. 사단의 결말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탄을 붙잡아가지고요, 완전히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도록 결박시켜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가둔다는 말이야. 던져버려.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감옥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한 감옥. 거기에 불신자도 같이 던지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 저 지옥의 불못이라.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요. 그곳에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결박돼 가지고 마귀와 그를 따랐던 이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감옥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그때까지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권세는 깨졌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에 다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 마귀의 실체를 완전히 다 드러내줘 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말은 뭡니까? 사단 마귀를 무장해제시켜요. 사단과 그 졸개들을 무장해제시켜요.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무장을 한 군인도, 자, 칼을 차고 총을 들고 실탄을 가지고 있는 군인도 무장해제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무장해제란 말은 뭐죠? 이 사람에게 있는 무기를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모든 총이나 이런 걸 다 뺏어버리면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무장해제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 무장해제되면 아무 힘 없어요. 무력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요, 그랬죠. 드러내다는 뭡니까? 벌거벗겼다. 그래서 적의 대장을 잡으면요, 완전히 다 팬티만 입히고 팬티까지 벗기고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벌거벗기신 것이다. 사단을 벌거벗긴 거다. 사단 마귀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다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적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대장을 잡죠. 다 무장해제시키죠. 다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뭡니까? 포승줄로 결박을 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면 적의 대장은요, 질질 끌려와요.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가죠. 그 로마의 장군이요, 적의 대장을 벌거벗겨 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승리의 환호죠. 그걸 연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장해제시켰다. 사단의 권세를 깼기 때문에 이미 무력화됐잖아요. 드러내요. 사단을 벌거벗기고 사단의 정체를 다 실체를 폭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실체를 알도록, 이 사단은 이런 존재구나, 조롱거리로 삼을 정도로. 여러분은요, 사단이 조롱거리가 돼야 돼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실체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가정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여지없이 이 부부간의 불신앙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불신앙으로 속여서 결국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냐 할 때요. 이 아담은 그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잖아요. 당신이 주어서 만들어서 내게 붙인 저 여자가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어떠.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탓을 돌리죠. 가정을 타깃으로 삼아요. 창세기 4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두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돌로 쳐서 아우를 죽이잖아요. 이게 가정을 탁지로 삼는다니까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불신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불신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모든 세상 배경을 조건을 삼아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 놓치죠. 후대 놓치죠.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가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흑암 문화, 사단의 지배력 안에 있는 그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능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잖아요. 이게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시대를 정화시키셨어요.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이 사탄의 실체와 역사를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그 사단의 그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남편 가문의 그 사단의 역사와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저도요 아버지와 대화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모시고 서울대병원을 가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았어요. 우리 가문의 그 영적 문제. 전혀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거. 그러면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죠. 이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남편과 또 아내와 진지하게 좋은 시간 가지면서 분위기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분 좋게. 당신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그러면 다 나옵니다. 드러내야 돼. 그게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은밀하게 후대에 가거든요. 드러내서 결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되게 돼 있어요. 막연한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싸움, 실제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춰진 것,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감춰진 거 있죠? 다 드러나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그리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빛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빛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을 모시고 사는 자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앞에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가문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중심으로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동성연애자 차별하지 말자.
남녀 간에 차별하지 말자.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파고드는. 그럼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걸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차별금지법의 최종 타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그 설교하면 그건 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로 하는. 그러면 불교인은 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으로 금지를 해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겠죠. 그 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은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제일 훌륭한 설교는 뭡니까? 막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가 붙여서 하는 설교입니까? 철학적인 설교입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많아요. 그런 설교. 제일 훌륭한 설교는 사단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어 폭로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왜?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가정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런 사단의 실체를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설교를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셨어요. 몇 군데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식이다. 그러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거짓말. 또 살인자요. 마귀는 또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 사단 마귀에게 지금 걸려들어 있는 거야.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실체가 이거구나. 우리가 복음 몰라서 마귀의 종로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에 합니다. 이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를 복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 뺏고 영적인 거 다 뺐잖아요. 멸망시키는 것이다. 가정을 멸망시키고 후대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너희 가정의 역사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뭡니까? 이 사단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어 폭로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가정에 문제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혼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단의 실체를 폭로해야 돼요. 너를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야. 너를 지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게 하게 하고 있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 네가 지금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가 눌려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딱 영접하면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네가 영접하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너는 마귀에게 소속될 필요 없어. 해방되는 거야.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요즘 많이 싸웁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경제적인 무능 때문에 바람 피워가지고 사단이 막 다 쪼개놓이다. 사단의 실체와 그 역사를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폭로해야 되겠죠. 당신을 지금 속이는 게 이게 사탄이야. 당신은 거기에 피해자야. 당신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 당신은 가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가정에 줬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 당신은 가정을 지킬 자야. 가장이야. 사단의 정체를 폭로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면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사단이구나. 에스겔 28장부터 사단은 영적인 존재, 천사였어. 이사야 14장 가지고 성경을 펴줘요. 요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이게 온천하를 깨는 자인데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켰어. 그리고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린 거야.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 자, 이게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창세기 6장.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권세가 깨졌어. 근데 속이는 자야. 거짓말쟁이야. 당신 지금 거짓말쟁이에 속고 있는 거야. 영적인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과 사명이 생기도록 해야 돼요. 아, 내가 속고 있구나. 같이 이제 기도하자.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이런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실체는요, 드러나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상대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자녀의 역사는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하리라. 피하리라. 왜요? 사단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까? 왜 근신하여 우리는 깨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 없는 곳으로 막 끌고 다녀요. 보면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 없는 곳으로 막 끌고 다녀요. 그리고 쉴만한 곳을 막 찾지만 찾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예배거든. 물 없는 곳으로만. 쉴만한 곳을 찾지만 쉬지 못해.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요, 신앙의 나태함이 올 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7 귀신을 데려온다. 7 귀신.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는데 너희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7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시간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사단이 여러분을요
물 없는 것을 끌고 다닙니다. 꼭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요.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피로가 풀리던가요? 그래서 신앙의 나태함을 막 가져다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10절에 불의의 거짓말로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를 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요.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속임수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요. 기도 제목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고.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을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에베소 6장 16절에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막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마음과 생각을 타켓으로 삼아서 막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을 뭐 말합니까?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 걸고. 성도의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것. 불신앙의 죄.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이 보일 때 파고듭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로 틈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분 내는 것도 그냥 그날 밤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들고 있으면요, 이게 사단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 그랬죠. 내가 대적해야 될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대적이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대적이 남편이 아닌 마귀입니다. 그 배우의 마귀. 남편을 이용하는 그 마귀를 결박해야지. 대적이 김집사가 아닌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가 김집사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희 대적 마귀.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단은요,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부부간에 막 다투게 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을 가져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박수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막 다투잖아요. 교인들끼리 막 다투죠. 사단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에 여러분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지독히 싫어하거든요. 동물의 왕국은 막 사자가요, 숲풀에 딱 숨어가지고 막 거기 뭐 사슴 무리들 있잖아요. 그 막 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노리고 있는 거라 딱 노리고 있다가요, 딱 덮칩니다. 덮치면 바로 덮칩니까? 아니죠. 막 쫓아가죠, 사자가. 그러면 막 그 무리들이 막 도망가요. 사슴 무리들이 도망갑니다. 누구를 타켓으로 잡던가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 사슴을 잡습니다. 여지없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나와요. 두루 다니며 그랬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 약한 자를 덮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약하고 날 불신앙에 속고 교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요걸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이 애뜸 공동체에 우리가 온리스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는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이런 분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 옛뜸교회를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한 줄 압니까? 유대 공동체는요, 박강한 공동체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6.1 전쟁 알죠? 지금도 유대인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요, 사탄은 교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교회 탓합니다. 목사 탓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있어. 이걸 이제 누가, 이단들이 이제 타깃을 놓이죠. 너 교회에서 은혜 받아? 못 받지? 우리 여기 신천지에 와봐. 그걸 타깃을 삼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단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런 떨어져 나온 교인들을, 무리에서 이탈한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해 보세요. 낙심자들 많습니다. 전에 뭐 여전도회 회장도 했고 권사도 했고. 왜 안 다닙니까? 사단이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떨어뜨린 거야. 잡힌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 종노를 합니까? 교회에 오가고 비판하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어떤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은 또 동물의 한국을 보는데요, 뿔 달린 소 있잖아요. 막 사자 무리가요, 한 5마리가 그걸 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소를 딱 물더라고요. 그리고 한 소를 막 5명의 사자가 뛰어들어가지고 한 놈 목을 막 물고 꼬리를 물고 막 배를 물고 등이 올라타가지고 5마리가 한 마리. 이야, 이 황소들이 가다가요 멈추는 거 있죠. 앞에 대장이 와가지고는요 뿔로 들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사자 하나를 머리 뿔로 해가지고 던져버리니까요, 사자가 막 몇 바퀴 굴러가 떨어지더라니까요. 그 다리를 막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래도 공격하니까 막 몇 마리가 더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사단에게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럼 피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렇죠. 세간을 늑탈하라. 사탄 마귀는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강력한 그 이름의 권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누가복음 10장에 그 70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 같고 너무 기뻐하지 마.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영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영접한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에게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죠? 한 번 전도의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흑암이 결박되는 현장을 한 번만 봤다.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자녀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라.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당역에서 스토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옛날에 전 직장 동료 3년 동안을 스토킹했어요. 문자를 뭐 수백 통을 보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의자가. 그런데 불구속 상태로 이 살인을 했다니까요. 몇 번 스토킹을 당했는데 이게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이게요.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인권법의 폐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 인권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가해자에도.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하면요. 그럼 내가 그거 받아들이면 이거 불구속 상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스토킹을 당했는데도 그냥 불구속, 그냥 이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구속했죠. 구속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치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냥 불구속 상태로 풀려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결국 뭡니까? 무참하게 살해 주겠잖아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친고죄 이거 손봐야 된다. 일단 나쁜 놈들이 일단 가둬놓고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할보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인권법의 폐단이라니까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 누가 그러면 그 여자를 보호해 주겠어요? 아무도. 법망도 이 여자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발하면 불구속. 그래서 뭐 지금 이것 때문에요.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도무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도무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하나님의 자녀는 도무지 근심 안 해도 될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불신앙의 죄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통로를 삼습니다. 이 사울이요, 딱 근심 걱정, 자리 걱정. 저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 자리 뺏기면 어떨까? 늘 그 근심 걱정.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그럼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은요, 나중에 정신 돕니다.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세상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해요. 잠언 17장 22절에 세상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세상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지나친 염려, 근심은 모든 병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배경인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근심 걱정 머리 싸움에서 염려가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라. 여러분 근심 걱정 많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의 모든 문제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응답거리입니다.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영광거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마귀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폭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두루다니며 신방하고 있는데 그 신방에 걸려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되 특히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화살을 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불신앙에 속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거리는 이제 기도거리, 응답거리, 감사거리, 영광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